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신 모든 자들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은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아멘. 잠시 넘어지더라도 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은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아멘. 잠시 넘어지더라도 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은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은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주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님 크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때로는 살 것 같고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때로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때로는 못할 것 같고 때로는 전진하다가 때로는 후퇴하는 너무나 흔들리는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향하신 그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이 밤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 원하오니 이 밤 가운데 저 놀라운 능력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참으로 가슴으로 사랑하며 백성의 눈물을 아는 자가 대통령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토록 눈물로 기도했더니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 한국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경 한국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호와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사랑하는 땅 대한민국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밤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행하기 원하오니 이 밤 가운데 살아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성전마다 세우신 주의 종들마다 세우신 여호와의 백성마다 세우신 신학교마다 여호와의 놀라운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오 하나님 이 밤 가운데 살리는 것은 영이라였사오니 살리시는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다 경험할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내 영광이 이 성전 위에 우리 10년 가운데 사랑하는 대한민국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낮에 예수의 피로 오면 모든 상업의 세력들은 예비된 은혜와 응답을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치유와 회복을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치유와 회복을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살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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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덩어리라도 살아나라. 살아나라. 살아나라 하신 주님 살아나서 주의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전가하는 성령님의 거룩한 간증자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모든 것들은 주님 홀로 하시는 것이니 아버지 홀로 모든 존귀와 능력과 인걸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들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신 축복의 말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이 너무나 큰 은혜가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전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축복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귀한 말씀을 찾습니다. 제가 있는 성경 460페이지 오늘 우리 주신 축복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 귀한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우리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가 25절 한 번 더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은혜 받읍시다 오직 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에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응답의 특징, 영적인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설교할 때 큰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응답에 대해서 기도해야 안 해요 여러분? 하지. 응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기 원하시.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는 반드시 영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영적인 특징과 맞는지 틀린지를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 분별하시면 큰 은혜가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로 이기지지 않습니다. 이 설교가 큰 은혜의 광풍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설교를 다 마치고 순유시아 카페로 올라갔는데요. 여러분 이제 목사라도 설교자라도 설교가 정말로 이렇게 맛있게 잘 되어서 그래도 마음에 좀 흡족할 때가 있고, 뭔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생각만큼 이렇게 안 풀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목사와 설교자는요 언제 가장 기쁘냐면요, 본인이 설교하면서 너무 행복할 때. 아멘. 본인이 막 설교를 막 지나가면서 너무나 큰 은혜가 임할 때, 그때 목사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막 행복해서 막 벌쩍벌쩍 뛰겠는 거예요. 오늘 그날 여러분 저의 행복이 느껴졌습니까? 예. 그래서 그 행복함을 가지고 이제 집회 인도를 마치고 순회 카페로 딱 갔는데 마침 우리 미라가 딱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라 보고, 미라야 오늘 원장님이 너무 행복하다. 원장님의 행복함이 네가 너에게도 느끼냐 했더니 오늘 막 간증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간증 설교를 제가 했잖아요. 간증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내가 너무 은혜가 되었어 미라야. 난 너무 행복하다 지금. 이랬더니 미라가 굉장히 영적인 말을 딱 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하냐면, 원장님의 설교 안에 간증자라 되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고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간증, 우리가 기대하는 간증에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 없이 그게 여러분 간증이 되겠습니까? 환난 없이 그것이 간증이 되겠습니까? 고통과 환난 없이 영광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가슴 가운데 야 진짜 은혜롭다 이렇게 우리가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간증 안에는 반드시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고통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간증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사람은 고통을 받아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혹시 간증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까? 어이구야. 다시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이 간증자로, 성령님이 간증하는 그 간증자로 선받기를 원합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반드시 고통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손도 아멘하기 어렵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고통 없이는 영광이 없는데, 그러면 간증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미라 그런 거예요. 원사님, 그 간증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반드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그 말을 딱 듣는데 그것이 너무나 영적인 메시지로 팍 들어오는 거야. 제 마음에 어떤 바람 같은 은혜가 딱 임하냐면,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증을 주시는데 그 간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을 받아야 될까? 너무나 흔한 주제 같지만은, 너무나 다 알고는 뻔한 멘트 같지만은 왜 간증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고통을 받아야 될까? 자, 이런 우리 의문점을 가지고 설교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또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뇌수술을 받고 소위 말해서 머리를 여는 어떤 하나님의 그 삶과 죽음의 그 끝자락을 경험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본문의 관점이 더 깊게 느껴지는 거야.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본문에 이런 뜻이 있단 말이니까 저 혼자 막 감탄을 하면서 무릎을 막 몇 번을 치면서 야, 이 받은 일을 어떻게 주님이 이름으로 잘 증가할 수 있을까? 오늘 주의 성령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 그러면요 딱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사울 왕과 다른 길을 간 사람, 또 사울 왕 때문에 고통을 받은 사람, 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어떤 자? 합한 자. 자, 다윗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칭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다윗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깨닫는다면은 왜 고통을 받아야 되나? 왜 고통이 영광으로 가는 길목이 될 수 있는가? 정확하게 파악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10년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있는 수많은 주옥 같은 그 찬송시는요 다윗이 왕궁에서 지어진 올린 시간이라 광야에서 사울 왕의 압제를 받아서 고통 속에서 피난길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올린 수많은 찬송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딱 떠오르면은 영광도이지만 이 다윗 그러면요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왕이고 광야의 영성이 다윗에게는 있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은요 다윗 삶 가운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가장 어쩌면 고통을 받았던 삶의 세월이 이 사무엘상 30장에 여러분 있어요. 자,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영적인 선포를 받았지만은 다윗은 그의 삶이 평탄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고통의 길로 가게 되죠. 사울 왕이 이 다윗을 10년 이상이나 쫓고 압제하고 압박하고 핍박합니다. 근데 사람이라 보니까 마음에 지침이 오는 거야. 낙심이 오는 거야.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600명이 막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다윗이 점점점 낙심과 절망과 이제 힘듦이 이제 목구멍까지 오게 되니 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핍박자로 살 수는 없다. 나도 사람인데 뭔가 나의 삶이 평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땅, 이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쳐버리게 됩니다. 이때 이 아기스 왕에게 정말로 이게 미친 척을 하면서 이제 진짜 불쌍한 척하면서 성을 하나 하사를 받게 되는데 그 성 이름이 어떤 성이에요, 여러분? 시글락 성입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 성에서 1년 4개월을 다윗이 살 동안에 아마 다윗은 어쩌면 가장 그 마음에 이제 압제와 쫓겨남과 이 고통과 핍박을 내려놓았으니 어느 정도 편안함이 있었을 거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평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해야 돼.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편안해. 이건 편한 게 아니고 이 평안을 하나님 주신 거야 돼. 육신 단순히 평안하기 위해서 그 평안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뭐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뭐를 부어놓으셨어요? 생기야. 이게 루아우야.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게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은요 뭐 생활만 편안해서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와 호흡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육신으로 보면 굉장히 편안했지만은 하나님의 평안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4개월을 딱 사니까 드디어 다시 고통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전쟁을 하고 딱 돌아와 보니까 그가 하사받았던 시글락성이 뭐요? 불타버리겠는데요. 그의 두 아내와 그의 자녀와 600명의 모든 아내와 자녀들이 뭐요? 다 붙들려가게 된 거야. 누가 친 거예요? 공격한 거예요? 아말렉이 공격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성은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이 다 붙잡혀갔고 자신의 자녀와 아내만 붙잡힌 것이 아니라 600명의 모든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 다 붙잡혀가니 사람은 항상 뭐 이런 뭐요? 뵐 수 없지, 그렇죠? 그런 위기 상황에 딱 차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했던 동역자이던 그들이 돌을 들고 이 다윗을 뭐요? 죽이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가장 유명한 거 다윗이 여호와께 뭐요? 묻자와 가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아멘.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뭘 판단하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야 이 다윗이 여호와께 뭐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칠 때는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묻지 않았어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자기 의지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힘으로 넘어갔어. 그 결론이 뭐예요? 시그라성이 불탄 거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아내가 붙들러 간 거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자신의 자녀들이 붙잡혀 간 거예요. 자신의 아내와 자녀만 붙잡힌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육병의 모든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도 붙들어가게 된 것이죠. 최고의 위기가 왔을 때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은 뭐냐? 그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때 여호와께 뭐요? 묻자와 가르쳐 물어보신 거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뭐랍니까? 가장 위대한 말씀하시죠? 예. 그 물어서 그때 하나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뭘 얻었더라? 용기와 힘을 얻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과 용기가 우리 심령 가운데 와야 돼. 아멘. 일단 이게 오면은 이제 일을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야. 이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여호와 때문에 힘과 용기를 딱 얻고 하나님이 딱 뭐냐면 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쫓아가라.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네가 빼앗긴 모든 것을 반드시 되찾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 장소 알아요? 모르죠. 어디 살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쫓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때로는 이게 대책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장소를 가르쳐줘야 될까요? 어떤 지점까지 가면 거기 아멜렉 군대가 있으니까 네가 치면 된다. 자, 이렇게 딱 스마트하게 딱 말씀하시면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잖아.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이를 모호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야. 아멘. 쫓아가라. 쫓아가면 네가 빼앗긴 모든 것을 반드시 되찾게 될 것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쫓아갈지어다. 자, 쫓아갈 때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장소가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아직까지? 안 나와. 장소는 공개해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요? 쫓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시각으로 보자면요 굉장히 대책이었고 무식한 것 같고 해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된다면 돼요. 이게 믿는 자의 기적이야. 하나님이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되찾을 수 있다 하시면 거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할 때 다윗이 이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믿고 이제 딱 쫓아가는데 그 무작정 길을 뭐요? 떠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라서요 모든 걸 다 알고 떠나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싶은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요, 하나님은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이 최고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라. 자, 사람은 뭘 가르쳐 달라는 거야? 장소를 가르쳐 달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장소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고 무조건 뭐예요? 쫓아가라는 거야. 여기 안에 중간에 괴리감이 있죠, 그렇죠? 이거를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야. 아멘. 이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딱 임하면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장소를 가르쳐 주세요, 그 아말렉 군대가 어디인지 장소를 가르쳐 주세요, 다윗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뭐요? 쫓아가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쫓아가라. 시작해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길을 떠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미완성 상태로 있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하나님 믿음이 딱 플러스가 되면요 그 미완성이 완성이 돼버립니다. 미완성했던 것이, 괜히 추상적인 것이 구체화된 세계, 이것이 믿음의 세계야. 그래서 이 다윗이 무작정 길을 딱 떠나간데 길을 가다가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돼요? 애굽 소년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이 애굽 소년의 사연이 뭐예요? 3일 전에 아말렉 주인이 뭐요? 버린 거야. 뭐가 걸렸다고? 병 걸렸다고.
자, 그러면 이 소년이 고통 받아요, 안 받아요? 고통 받아요. 3일 전에 주인이 버린 거야. 뭐가 걸렸다고? 병 걸렸다고. 병 걸린 것도 서러운데 뭘 당한 거요? 버림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년이 지금 축복이에요, 고통이에요? 고통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응답을 잘 보세요. 자, 이 지금 소년은 축복이 아니고 고통이에요. 자, 다윗은 3일만 들어와 봤더니 시그라성이 뭐예요? 불탔어. 아내와 자녀들이 다 끌려갔어. 자, 600명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자, 다윗이 축복이에요,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자, 애굽 소년도 고통이고 다윗도 뭐예요? 고통이에요. 그러면 고통과 고통이 뭐예요? 만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명언이 오늘 말씀에 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과 달라요. 자, 애굽 소년 입장에서 병 걸린 것도 서러운데 그 애굽 주인이 버렸어. 최고의 고통을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쫓겨다닌 것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 힘든데 시그라 성이 불탔어. 아내와 아들이 다 지금 끌려갔어. 고통이에요. 어느 누구도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통과 고통이 뭐요? 만났어. 그래서 세상의 방법은 고통과 고통이 만나면 해결 방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고통과 고통이 만나면 새로운 세계가 쫙 펼쳐지는 거야. 제가 최근에 어떤 강연을 하나 듣다가 굉장히 제 마음에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준 게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있죠. 오늘 예수 명언이 설교의 큰 은혜를 받을지어다. 천성 목사가 받은, 천성 원장이 받은 이 은혜 감기 고스란히 같이 함께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나무가 딱 서 있어. 자, 나무가 서 있으면 나무가지가 어디를 향해 딱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나뭇가지가 꺾기 전까지는요, 그 나뭇가지는요 한 방향만을 딱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위를 향해서 올라서 쫙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이게 나무라면 말이야. 근데 그 나뭇가지가 딱 꺾였어.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나뭇가지가 딱 꺾이면 그 나뭇가지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위를 향해 있어요, 옆으로 있어요? 자, 그러면 방향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이게 은혜야. 나뭇가지가 꺾인 것은 나무에게서는 아픔이야, 응답이야? 아픔이지.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싶은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방향으로 안 가. 그게 꺾였어. 마치 꺾여진 나뭇가지처럼. 자, 꺾이면 그 꺾여진 나뭇가지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다른 방향에서 새로운 길이 일어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구호 맺을 때 쫓겨났지. 안 쫓겨났다면 성령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예, 쫓겨났다는 그 고난 때문에 이 성전을 뭐요? 지은 거예요. 그건 끝까지 나뭇가지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가 금지되고 정말 부흥회도 할 수 없었고 절대절명 위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때 그 위기는 마치 끝까지 나뭇가지처럼 꺾여져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교센터의 모든 방향성을요 선교적으로 다 바꿀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고통은 뭐냐? 마치 끝까지 나뭇가지와 똑같다는 거야. 이 고통 받기 싫어. 받기 싫어. 우리 마음이 막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는 마음이 있잖아. Why me? 하나님, 저는 이 고통 받기 싫어요. 하나님, 왜 제가, 왜 우리 가족이, 왜 우리의 상황이, 왜요? 물음표 많아 안 많아요? 많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그때는 몰라. 근데 그 순간 넘어와 보니 마치 꺾어진 가지처럼 있었던 그 고통이요 새로운 길을 내주고 있다는 거야. 아멘. 새로운 길을 뭐요?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위기 상황을 안 되겠다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부흥에만 천수 목사는요 오직 예수, 오직 부흥에 아니더라고. 언제까지 너희끼리만 은혜 받고 너희끼리만 좋다고 얘기하고 있겠냐? 네가 나에게 했던 서원을 지킬지어다. 그 음성은 꺾어진 나뭇가지처럼 우리 인생이 꺾일 때에 온 거거든. 그때는 힘들었고 그때는 진짜 절망스럽고 그때 너무 고통스럽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코로나가 주신 은혜가 크다는 거죠. 왜요?
우리 배들이 영적인 방향성을 바꿀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광야라. 이 애굽 소년 입장에 보면요, 광야는요 곧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광야는요 살 수가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병들었어, 광야야, 주인이 버렸어, 먹을 게 없어, 앞니를 장담을 못해, 잘 데도 없어. 최고의 고통의 상징이 이 애굽 소년이었어요. 다윗도 기름 부었지만은 아내 잡혀가, 자식 잡혀가, 성은 불탔어, 돌로 쳐 죽이면 당하려고 하고 있어. 고통이에요. 여러분, 고통과 고통이 만나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이 고통과 고통을 두 개를 끌어당겨서 새로운 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아멘. 지금 다윗의 삶도 고통이고 이 애굽 소년 삶의 삶도 고통이잖아요. 어느 것 하나 선한 희망이 없어요. 끝까지 나무처럼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삶 가운데 신화성이 불타지 않았다면 그냥 그 성에서 그냥 좋다고 하고 그냥 살았을 거야. 애굽 소년도 만약에 병이 흐르지 않았다면 그냥 평생 동안 노예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끝까지 나뭇가지가 되어서 새로운 길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특징은 뭐냐면 고통과 고통이 만나도 새로운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애굽 소년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다윗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다윗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은 뭐냐면요, 오늘 제가 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응답은 이기지기 않습니다. 왜 그렇게 달았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우리만을 위한 거라면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30장의 이 장면이 다윗만 응답받았어요? 애굽 소년만 응답받았어요? 아니요. 다윗도 살고 이 애굽 소년도 사는데 이 고통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응답이 돼서 새로운 바람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고통이다. 그 고통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길을 가는데 애굽 소년인 광야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쟁을 하러 가는 중이에요. 맞잖아요? 자, 전쟁하기 위한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식량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아기스는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님들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다윗을 이제 블레셋 대표 장수로 바닥에서 전쟁에서 파송시켜서 내 보내기를 원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어느 나라 대표 선수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의 대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셨냐?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아니, 저 자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뒤에서 뒤통수 칠 수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블레셋의 대표 장수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 다윗 입장에서는 아기스 왕의 명령을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뭘 받았기 때문에? 집을 하사받았잖아요. 다윗의 이 내면의 이 갈등이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부하들이 반대해가지고 블레셋으로 안 가도 돼. 그 아마 다윗이 아기스 왕님, 내가 대표 선수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부하가 반대하니 머리를 한번 끄으면서 어쩔 수 없이 너무 내가 나가고 싶지만 저렇게 반대하니, 아기스 왕도 마찬가지야. 내보내고 싶은데 이렇게 부하들이 반대하니 그 전쟁에 안 나간 거야. 여러분,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인 줄 알아요? 길보아산 전투야. 여러분, 거기서 누가 죽은 줄 알아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막아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블레셋 대표 손으로 나를 막아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클래스. 이게 하나님의 클래스. 이게 하나님의 진행 방법. 이게 하나님의 역사 방법.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대책이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길을 가다가 애굽 소년이 강내에 쓰러지고 있으니 거기서 떡과 물과 금포도 2송이와 무화과에 떼는 덩치 하나인 그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이게 우리가 그냥 올 수 있게 넘길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비상식량이 다윗이 많아요, 안 많아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부소 시내가에 몇 명이 여러분 남았어요? 200명이 남았어요. 식량이 남아있다면 200명에게도 또 줘야 되는 거야. 400명을 데리고 지금 적군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많은 식량이 없다고 우리가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 광야에 쓰러지는 애굽 소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애굽 소년이 다윗이 준 금포도와 물과 떡을 먹고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딱 내는 거예요. 다윗이 묻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질문했겠죠. 야, 너 뭐하는 사람이냐? 너 어디서 왔냐? 했더니 3일 전에 아말렉 주인이 내가 병이 걸렸는데 나를 버려서 광야에 지금 쓰러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3일 전 같으면 시글락성이 불탔을 때야. 여러분 타이밍이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뭐의 주인? 시간의 주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시계는요 결단코 틀리지 않아. 하나님의 시계는요 최고의 시간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어. 우리 귀에 그 소리가 안 들지만 하나님의 시계는요 우리가 자고 있어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글락성이 불타는 그 시간과 이 아말렉 소년이, 이 애굽 소년이 애굽 주인에게, 아말렉 주인에게 버림을 당한 시간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묻죠. 야, 그러면 아말렉의 사람이 널 버렸다면 지금 아말렉 군대가 있는 장소를 네가 알고 있냐? 딱 물었더니 이 소년이 놀라운 고백하죠. 2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한다는 것과 결단코 아말렉 주인에게 나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면 내가 그 장소를 가르쳐 주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결단코 죽었다 깨도 이 소년이 그 장소를 알게 되면 전혀 기대 못했을 거야. 또한 3일 전에 버림당했던 이 소년은 이 다윗 때문에 그가 살게 되는 꿈에도 몰랐을 거야. 최고의 절망, 최고의 절망, 최고의 고통, 최고의 고통의 자리에서 이 2사람이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왕과 노예가. 하나님은요 최고의 자리와 최고로 낮은 자리를 움직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간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애굽 소년이 아말렉 군대가 준다고 하는 장소를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길을 가다가 200명이 찾았지, 그렇죠? 못 가겠다고 하니까 그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그 장소로 올라가는데 딱 보니 아말렉 군대가 딱 있는 거야. 할렐루야. 승리해요, 안 승리 아니에요? 승리하죠. 아멘. 뭐와 뭐가 맞는데요? 고통과 고통이 맞는다니까. 할렐루야. 고통과 고통이 맞는 자리는 반드시 역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되찾아올 뿐만 아니라 소떼와 양떼도 추가로 전리품까지 다 받아서, 이거 왜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 분깃을 다 받아서 옵니다. 오는데 이제 왔던 장소가 어디까지 오냐? 부조시내까지 다시 오게 되는 거야. 자, 오게 된 제가 오늘 은혜 받은 구절이 이 구절이야. 이것 때문에 너무 내가 은혜가 됐어요. 딱 왔더니 이제 20절 딱 보세요. 딱 보면 부조시내까지 딱 오니까 200명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저 우리가 함께 22절 읽어보자.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자, 이걸 아멘 하기엔 좀 그렇단 말이야. 이게 분위기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고 빼앗긴 모든 건 다 도로 찾았고 이제 소떼 양떼 하나님의 분기 전리품까지 다 받아서 오는데 자 부서 시내가에 몇 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200명이 남았던 거야. 200명은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400명 중에 그중에 성경 뭐냐면 악한 자와 어떤 자 불량배 이런 것들이 문제야. 문제야. 어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떤 조직 어떤 공동체 이런 자들이 있다고. 항상 브레이크를 밟아. 항상 부정적으로 이야기해. 항상 삐딱선 타. 400명 중에서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뭐예요? 어떤 자와 악한 자와 어떤 자 불량배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600명의 용사가 다윗을 찾아서 다 모이는데 다 퀄리티가 좋은 사람만 모인 게 아니야. 그 중에서도 마음판이 가시처럼 막 빼적빼적 태어난 사람 있잖아, 그렇죠? 그것들이 있었어. 그것들을 성경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한 자와 어떤 자 불량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곳에 악한 자에 들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불량배에 들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악한 자 불량배들이 아니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말이야.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때 너희는 뭐 했냐? 너희는 부서 신약에서 놀고 있지 않았냐?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리품과 소떼와 양떼를 타서 왔는데 이걸 어찌 함께 하지 아니한 자와 이거를 나눌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나누겠다는 안 나누겠다는 거야. 안 나누겠다는 거야. 여러분 22절에 중심 보면 제가 오늘 은혜 받은 게 9절이 뭐냐면 정말 가슴이 서늘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왜 다윗이 될 수밖에 없냐? 정확히 여러분 성경 나와요. 이들은요 하나님 주신 성리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소떼와 양떼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전리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로 어떤 거? 중간에 봐봐요. 읽어보세요. 그게 시작. 그렇지 바로요. 하나님 주신 거 우리가 찾은 거야. 우리가 여러분 주어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누가 찾은 거야? 우리가 도로 찾은 모든 것,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들. 그러니까 소떼, 양떼 전쟁에서 우리가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 아니면 우리가 도로 찾은 거란 말이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이걸 받았다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 나눌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우리가 혼돈하고 헷갈리는 게 뭔지 알아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400명의 용사 중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단 말이야. 이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전리품을 받고 소떼와 양떼를 받고 뺏긴 모든 걸 다 찾아왔는데 전쟁할 때는 화가 안 났어. 근데 딱 내려오니까 200명들이 모여 자빠져 있는 기라.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가 확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똑같이 수고한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전쟁할 때 너희는 뭐 했다는 거야? 놀았다는 거야. 우리가 싸울 때 너희는 뭐 했다는 거야? 시내가에 발 담그고 싶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들이기 때문에 너는 그날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자 수고했던 자는 400명이야. 200명은 정확히 말하면 수고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게 맞아 틀려요? 하나님 저 김지사는요 진짜 봉사 안 하거든요. 진짜 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왜 제자는 저렇게 보고 줘요 하나님? 한 번씩 우리가 막 불을 끌 때 있어 없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아니 저는 하는 게 없는 저자를 이렇게 사랑하지? 마음의 시기심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 이름을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싸울 때 너희는 놀았다는 거야. 우리가 힘들게 올라갈 때 너희는 여기서 쉬었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라는 거야. 이거 너희 게 아니라는 거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공로주의 배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능력이 있어서 400명이 들어가서 전쟁을 했고 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 거야. 능력이 있는 내가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해. 그거 잡아 죽여야 되는 게야. 여러분 심령에 그런 생각이 올라온다면. 자꾸 신앙생활 할 때 혼란이 생긴 게 뭐냐면은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로 찾은 뭐예요? 물건이라는 거야.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고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고 믿으면요 절대로 부정적인 소리를 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평가하냐? 23절 있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그 문제를 우리 손에 넘기셔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가. 아멘. 누가 주었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깰지어다 여러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누가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부정적인으로 말한 자와 불량배는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 모여 찾은 물건이에요. 여러분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그 상황을 극복하고 똑같이 그 상황이 있어도 이렇게 두 개의 세계가 너무나 경멸하게 반대적으로 있는 상태,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지금요 400명 중에서 부정적인 자 불량배들은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수고했고 우리가 땀 흘렸고 우리가 전쟁했고 우리가 이 물건 받았고 우리가 도로 찾았어. 근데 다윗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의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 몇 명이 여러분 뒤쳐졌어요? 불소시내가에 200명이 뒤쳐지게 됩니다. 자, 200명에 누구가 지금 끌려갔어요, 여러분? 시라성이 불탈 때 누가 끌려갔어요? 그들의 아내와 또 누가? 자식들. 여러분이 그 상황 같으면요 웬만하면 올라가겠어, 안 올라가겠어요?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들이 못 올라갈 때는요 몸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신체적으로 이유가 있거나 발목이 문지러졌거나, 왜? 계속 도망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왜? 지금 끌려간 대상이 남이 아니에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이 끌려간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정말 와이프와 남편들이 끌려갔다 그러면 무조건 갈 거 아니야. 근데 못 갈 때는요 다리가 아프든지 문지러졌든지 치명적인 타상을 입었든지 치명적인 병이 걸렸든지 못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에 끌려갔는데 부소 시내가에 물 잠그고 물놀이 하면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냐, 그들은 올라가고 싶었지만은 신체적으로 너무나 어려움 당하여서 갈 수 없는 상황에 있게 된 거야. 그것을 다윗이 안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들을 다윗은 끌어안은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가점은 뭐냐면 무슨 소리냐, 왜 우리가 도로 찾은 것이냐, 오직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고 그 군대를 아말렉 군대를 우리에서 넘겨주시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모든 전리품들은 소떼와 양떼 모든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의 공로를 말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의 능력을 뭐하지 말라는 거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특징이 뭔지 압니까? 다윗도 살고 이 애굽 소년도 살아납니다.
다윗도 쓰임 받지만 이 애굽 소녀도 고통이지만 쓰임 받아요. 고통과 고통이 만나지만은 새로운 쓰임으로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에 분열이 생겨요? 왜 교회가 멍들어요? 왜 하나님의 상전이 공격받아요? 왜 여러분의 심령이 다 무너집니까? 이런 폭로주의가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다, 내가 잘났어, 내가 뭔가를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돼. 그 다윗은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우리 거요? 살고 싶다고 살아요? 아니, 살게 해주셔야 사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우리 겁니까?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고 호흡 주셨고 일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돈을 찾은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거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못 줘요. 이웃도 못 도와줘요. 성경 공부도 못 해요. 하나님의 바치도 못 해요. 근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어찌 너희가 이렇게 행하냐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응답 때문에 이웃이 사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응답 때문에 애굽 소년도 살고, 아멘, 할렐루야. 이 다윗의 응답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딴 거 바라지 않아. 이걸 받기 원하는 거야. 네 노력 아니라는 거야. 네 수고 아니라는 거야. 네 땀방울 아니라는 거야. 오직 내가 너에게 주는 거라는 거야. 이거 하나 받아내기 위해서 그대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 때로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 정말 꽉꽉 밟아서 오직 하나 얻는 은혜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공로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주의도 아니에요. 오직 뭐요? 은혜야, 은혜. 오직 은혜로 가는 나라, 오직 은혜로 승리한 나라,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은혜가 돼요? 고통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이 되거든. 환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게 되거든요. 다윗은 알아요.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물질로 훈련받을 때 힘들죠. 근데 왜 훈련받아요? 야, 네 주면 난 그 돈 네 거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거라는 거야. 우리가 몸으로 막 수고하고 봉사하기 힘들죠. 근데 왜 우리 이 몸도, 이 몸뚱아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야. 좀 힘들고 좀 수고해도 그냥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뭐하고 있다는 거요? 붙들고 있다는 거야. 이게 은혜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은혜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부정적으로 말하는 자와 불량배의 관점과 다윗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관점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내가 수고했어, 내가 땀 흘렸어,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한 거야, 이렇게 인식했다면요 200명에게 안 줍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의 관점은 뭐냐면 지금 200명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은 오직 전쟁의 시작도 하나님 하셨고 승리도 하나님 하셨고 이 전리품도 하나님 주셨고 소떼 양도 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걸 200명에게도 다 나누게 하라는 거야. 은혜로 받았다고 믿는 자들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오직 은혜 있다고 믿는 자들만이 흘러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못해. 더 움켜줘야지, 더 모아야지, 더 축적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똑같이 400명이나 200명이나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베델 비전 선교센터의 영적인 방향성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베델이 선교비를 흘려보내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성문을 지키지 않았다면
못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는 베델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흘려보내는 거. 그래야 그 땅이 진뿔이 안 되고 갯벌이 안 되고 소금 땅이 안 돼서 흘러가는 땅은요 살아있는 땅이 되어서 어부들이 일어날 것이요. 할렐루야. 예, 많은 고기가 일어날 것이요. 강가의 나무에 그 잎사귀 돋아서 귀한 열매가 될 것이요. 달마다 새 열매 맺게 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결단코 이기지 않아요. 그 기도하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사람의 응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백성이 일어나고 이웃이 일어나고 성전이 있는 세계, 그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의 세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응답의 세계는요 결단코 이기적이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 속에 여러분만 축복받고 응답받아서 뭐 할 건데 그래서 그 응답 여러분만 축복받고 우리만 축복하는 건 그건 소금 땅이야. 그 진벌이야. 그건 갯벌이야. 생명이 살 수 없어. 결국 그 땅은 죽음의 땅이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믿었으면요 우리가 5대양 6대주에 정말로 물건으로 심부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고 그렇죠? 왜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은혜로 주셨다는 거야.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자 25절 크게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날부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만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나눌 것이다. 그날부터 이것이 다윗 왕조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목회 원리, 경영 철학이 되는 거야. 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율례가 되고 규례가 되어서 언제까지 이르렀더라?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면.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면.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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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것이 다윗의 길이야. 이것이 율례가 되고 이게 규례가 됐어. 언제부터? 그날부터. 뭐냐? 다윗이 인식한 거 뭐냐? 그 응답은 내게 아니라는 거야. 그 축복은 내게 아니라는 거야. 예. 이거는 오직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시작까지 하나님이 끄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 율례가 되고 규례가 돼서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 법칙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됐다는 거야. 나는 오늘 25절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베델 비전 선교 센터의 율례와 규례가 되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르렀더라면 아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르렀더라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르렀더라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을 바꾸라니까 관점을 바꾸라니까요. 예. 우리가 도로 찾은 것이다. 그럼 주문에 넣어야 돼. 우리 거잖아. 어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직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 이 전리품을요 보시면요 31절 크게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26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면요 그 모든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전리품을 다 보내고 다 나누고 다 흘려보내고 할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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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땅의 율례와 규례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면 이게 다윗의 길이요. 이게 다윗 왕조의 큰 축복이야.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이 달 수밖에 없는 길이었다는 거야. 여러분 고통받아요? 환난 속에 있습니까? 기대하세요. 하나님 이 고통의 끝을 어떻게 움직일지 기대하세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면 기대하세요. 이 어려움의 끝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어떻게 역전시켜 나갈지 기대하세요. 아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이루시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오직 은혜잖아. 오직 은혜잖아요. 저는 오늘 25절 말씀이 너무나 흥분되는 거야.
와, 그날부터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율례와 규례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더라며. 이거 베델의 길이다. 하나님, 이게 베델의 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베델 비전 선교단에 나가야 될 영적인 방향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슨 원장이 능력 받아서 땡.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서 땡. 오직 뭐요?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요. 오직 은혜라고 믿는 자만이 이것이 윤례가 되고 이게 교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심령에요. 한 번씩 부정적인 멘트가 팍 올라올 때요. 그거 죽여버려야 돼요. 그거 죽이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믿으면요. 부정적인 말이 안 나와. 은혜라고 믿으면요. 뭐 비판할 시간이 없어. 주의 길로 가기 바빠. 아멘. 입술 성령에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붙드신 입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도로 찾은 거, 여러분,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내일 삶도 우리가 예측 못 하는데, 우리 게 어디 있냐고. 우리는 뭐요? 청직이지. 내가 이번에 내수들 받아보니까요, 야, 요즘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면 원장님 너무 여유가 있대. 여유가 있지. 왜 여유가 있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부으셨구나. 그렇다면 나를 살리셨다면 이 땅에 살아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내 그걸 해보자. 여러분,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고통은 죽임이 되고 고통은 낭떠러지 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요, 고통이 꺾어진 나무가지처럼 새로운 길을 딱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은 이와 같은 겁니다. 비록 400명이 200명을 씌웠고 400명이 올라가서 전투했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0명은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 그 딱 갔을 때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오합지졸도 그런 오합지졸이 없어. 아말렉은 최고의 군단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움 제일 잘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야.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기는 거야. 그 최고의 기적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400명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주신 거예요. 쇠가 빠지게 고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되어 한 게 아니에요. 너 기적의 현장에서 이 기적 한번 경험해봐. 그 기회를 400명이 준 거예요. 보세요.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본문 요한복음 6장 보면 오병이어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 아이의 도살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시간대가 점심이야, 어두고도 할 때야? 어두고도 할 때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왜 그 어린아이는 밥을 안 먹었을까? 요거 생각 못했지. 할렐루야. 만약 그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점심때 그 도시락을 먹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도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그 어린아이가 부모들이 사줬을 거란 말이에요. 이 오병이어에 나오는 이 보리떡은요 진짜로 가난한 백성이 먹는 떡이야. 여기서 물고기 2마리는 너무나 작아서 어부들이 잡아도 다시 바다로, 강으로 보내주는 물고기 사이즈가 물고기 2마리 요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막 멸치같이 최고로 작은 물고기 2마리란 말이야. 그나한 고등어가 2마리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원어가 그래요, 여러분. 근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왜 안 먹었는지. 그건 다 기록할 수가 여러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그 아이가 안 먹었잖아. 안 먹기 때문에 안드레가 찾아서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오늘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봤어. 왜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사준 물고기 2마리
굿다스를 안 먹었을까? 아마 배가 아팠든지, 아니면 진짜 몸이 아팠든지, 설사간다든지, 아마 먹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을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이 어린아이 입장에서 이게 고통이야, 응답이야? 고통이지. 여러분이 밥을 안 먹을 경우는 딱 하나잖아. 밥맛이 없든지, 배가 아프든지. 제가 오늘 너무나 속이 불편하더라고요.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더 연결될 수도 있어요. 밥 먹었겠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여러분. 물만 마시고 왔거든요. 근데 강단은 희한한 공간이라 전혀 배가 아프지 않아.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피지 못한 상황 때문에 그 물고기 2마리 보다 5개 도시락을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데려가 예수님께 이걸 드리니까 예수께서 축사하시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가지 남아요. 가장 기뻐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어린아이야. 왜?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축사를 딱 하니까 계속 하늘로부터 떡이 내리고 5,000명을 먹이고, 그게 누구가 있는데? 어린아이 거 있는데. 200명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현장을 경험을 못했어. 그렇지만 400명은 땀 흘려도 힘들어도 그 400명은 그 역사 현장에 있다는 거니까.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전리품을 많이 갖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최고의 현장에 그 4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 고통 때문에 오병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그 고통이요, 하나님 나라의 길목이 되는 거야. 아멘. 이게 성경의 세계야. 이게 믿음의 세계야. 이게 은혜의 세계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고통은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고통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체크해 보세요. 나만을 위한 것인가? 내 가족들만을 위한 것인가? 나의 미래만을 위한 것인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의 전문가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 저는요 이번에 죽음과 삶을 한번 겪어왔잖아요. 나는 요즘 너무 기대돼. 너무 기대돼. 너무나 기대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갔을지, 어떻게 이끌어 갔을지.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은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고, 나의 응답 때문에 이웃이,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종이 춤을 출 수 있는 세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요. 할렐루야. 그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더 크게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그 속에 모여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날부터 이것이 이스라엘 땅의 율례와 규례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뭔가 고통을 받았다면 바꾸어져야 되고, 뭔가 어려움을 당했다면요 바꾸어져야 돼요. 그날 다윗도 그날 전까지는요, 내가 도로 찾은 것, 내 관점에서 도망쳐야겠다, 못 살겠다, 넘어가겠다, 불쌍으로 패되겠다. 근데 그날부터, 신라성이 불탔던 그날부터 바뀌어진 거야. 고통의 최고봉에서 바꿔진 거야. 예, 자신의 아내와 자신 자녀가 붙잡혀야 하는 건 최고의 고통의 현장 속에서 그날부터 바꿔진 거야. 그날부터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게 되고, 그날부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모여 이르렀더라면 이게 고통의 힘이야. 이게 고통 속에 있는 최고의 은혜야. 우리는요, 저 여러분요, 이 은혜를, 이 선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가장 깨부셔버리는
최고의 악조건이 뭐냐? 공로주의, 능력주의. 이거 다 내가 한 건데, 이거 다 내 땀방울인데, 이거 다 내 수고인데, 이거 내가 도로 찾은 것인데 싹 다 없어지잖아. 예수 이름으로. 싹 다 없어지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싹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한 거?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 거? 주신 거야. 이게 윤례가 되고 이게 규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멘. 네, 이게 윤례가 되고 이것이 규례가 된다면요, 삶은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고, 가문은 반드시 최고의 영적 가문으로 바꿔지게 되고, 할렐루야, 최고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돼. 기대해야 돼. 어떤 바람을 타고 어떤 바람이 불어와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 하나님만 아시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로 이기적이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평생의 최고의 은혜는 오직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인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인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인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인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주를 섬깁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섬깁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주님을 섬깁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왜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섬깁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깁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 주가 믿습니다.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사여서 우리의 땀방울로 우리의 공로 받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와 마이카 바라니와 이야스가 다른 삶의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세노의 기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삶 가운데 앞장서시며 가버라도 이자스라메 가버라도 이자스라 젖먹이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라도 나는 너희를 낳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가버라도 이자스 가버라도 이자스라 마이 가버 이자스 가버라도 이자스 이와 마이 가버나 이자스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이 채워주시며 성령 도와주시며 벨라드바이다 가라드바이다 시와마이카 만나이다 누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운 것을
오직 은혜였음을 아이카바라도아이다스야 마이카바나이다스가 그들아 알게 하여주소. 그들아 알게 하여주소. 이와이다스가 고통 가운데 있으시라도 절망 속에 있으시라도 할례의 비바람 가운데 있으시라도 반드시 주와 함께 들고 일어나서 이 갈라파이다스가 주가 예배하신 세연으로 새 땅으로 들어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오니 아이 갈라파이다스가 이와 마이카바라도아이다스가 오 갈라파이다스가 이와 마이카바나이다스가 오 갈라파이다스가 이와 마이카바나이다스가 오 갈라파이다스가 이와 마이카바나이다스가 성령으로 충만 영어로 충만 은혜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사 이 갈라파이다스가 이와 마이카바나이다스가 오 갈라파이다스가 이와 마이카바나이다스가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나의 손바닥에 나의 병에 담아두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노라. 아이 가바라도아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아노라. 너의 이름을 아노라. 너의 이름을 아노라. 아이 가바라도아이다. 나의 손바닥에 새겼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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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눈물 나의 병에 담았으니 아이 가바라도아이다. 오 칼라파이다스가 오 칼라파이다스 이와 마이카바 와 칼라파이다스 이와 마이카바 나이다스가 성님 역사하시고 성님 기름 부으시며 성님 도와주시며 성님 새롭게 해주사 이 칼라파이다스 이라도아이다스 이라도아 마이카바이다스 아이 카바라도아이다스 이와 마이카바 아이 카바라도아이다스 아이 카바라도아이다스가 이와 카바 나이다스가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며 그 모든 책을 잊지 말지라. 우리에게 모든 애를 아이카 보답하는 삶으로 보답하는 삶으로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와카바라바이다스가 와카바라바이다스 이와 나이다스가 와카바라바이다스 이와 마이카바 와칼라토아이다스 와칼라토아마이카 와칼라토아이다스니 와칼라토아마이카바이다스가 와칼라토아이다스 이와 마이카바 성님 운행하시고 성님 기름 부어주사 이칼라바이다스 이와 마이칼라토아이다스가 와칼라토아이다스 이와 마이카바나이다스가 성령으로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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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충만 영어로 충만 영어로 충만 가버라도아이다스가 우리의 공도 그렇다 우리의 땀방울 우리의 노력을 자랑하는 삶이다. 오직 은혜로 달려가서 오직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이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면서 주가 하십니다. 주가 성취하십니다. 주가 대를 향하십니다. 주가 겨울의 일을 계획해 놓으셨고 아이 가버라도아이다스 이와 마이카바라도아이다스가 와칼라파이다스 이와 마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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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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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레드와이다스가 레드와 마이카 레드와 마이카 드레드와이다스 이와 마이카 오카바라도아이다스 이와 마이카바 와칼라도아이다스가 아이칼라파이다스 이와 마이카 와칼라도아이다스 이와 마이카바 와카바 와카바 와카바라도아이다스 이와 마이카바 나이다스가 성령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서 은혜의 새 땅으로 다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나라에서는 고통도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땅에서는 눈물도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애굽 소년, 아멜렉 주인이 3일 전 병들었다고 버렸던 그 소년의 입에서 이 실마리가 불 것을 과연 누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받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던 그 다윗, 시레성이 불타고 두 아내가 잡혀가고
자녀마다 다 잡혀가서 그와 함께 동력자였던 자들까지 돌로 치려는 그때, 과연 그 고통 속에서 과연 누가 소망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게 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인간의 수고, 인간의 공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지, 인간의 땀방울이 아니라, 우리가 도로 찾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는 자는 아깝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후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됨을 믿고,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로 승리할 것을 주여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딱 맞아버리겠던 그 다윗이 이 일을 경험하면서 그날부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땅의 율례와 규례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 말씀의 증언을 가슴 속에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동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가는 길은 절대로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세계가 일어나고 새로운 미래가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영적 세계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여서 우리의 고통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응답의 길목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가 된다면 우리의 고통 또한 영광이 되겠소. 주여 믿고 감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